5명의 왕 중에 그 한 명 시스기야 왕. 결국은 예배 제사의 회복이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 나라, 그 제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백성이 우상 앞에, 그리고 성전에까지, 이 요아스 아버지죠. 아버지가 성전에까지 그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가 놓고 그들을 그 아수르의 우상 앞에 저들이 제사하는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곳에 장사터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행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우상,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그 세상의 신들을 이 교회 안에 갖다 놓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목사인 저 자신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징계, 흉년과 수탈, 또 여기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이제 마지막 3단계로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정리해서 확인을 우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대기에서 시스기야 왕은 유독 강조한 이유. 이제 역대기의 그 목적이 분명했죠. 역대기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재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으로 꿈꾸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재건을 목적으로 한 거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고 없어지고 또 성벽이 무너진,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그 존재감이 이제 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를 통해서 다시 저들에게 재건 세대 이루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부류 중심에 서 있던 시스기야 왕, 2절에 그렇게 시스기야를 이제 평가하죠. 오늘 여기 29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의 길을 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행실과 같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이 이제 성전, 특히 성전을 정화하라 그랬죠. 정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부분들을, 시스기야 왕의 또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기록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재건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 특히 유월절이 이제 다윗 그 솔로몬 성전이죠. 성전 이래에 유일하게 시스기야 왕 때 그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왕으로 이제 이 시스기야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대기는 시스기야 왕이 통치를 시작한 그 해에 가장 먼저 성전 개혁을 명령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취임식을 할 때 그 이제 취임사가 있죠. 그 취임사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스기야가 취임을, 왕의 이제 그 취임을 하고 왕의 등극을 하고 제일 먼저 그가 성전 개혁을 이제 명령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그 왕정의 그 치사에 대한 부분을 여기 얘기한 거죠. 나의 가장 큰 이제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성전 정화 운동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통치 시작부터 이 성전 정화를 시작하는데요. 3절로 5절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그 더러운 것을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 거짓과 불의 또는 우리의 마음에 사실 그런 악한 또 마음 생각 순간순간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화해야 된다는 것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특히 성전 정화에 대한 부분, 예수님도 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 청소하신 일이죠. 성전 청소하신 일이에요. 시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한 일도 성전 청소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성전 정화 운동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곳곳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죠. 아하스 왕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그런 우상들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되면서 그것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6절로 9절에 우리 한번 어떻게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일을 저질러 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을 거리게 되고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이 구약에서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레위기 26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왕들 중에 또 선지자들 중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서 이 제사장 나라의 길이죠. 다윗의 길을 간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했고 또 평안이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앞에 그리고 저들이 악한 길을 간 왕들에게는 여지없죠. 백성들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전쟁을 통해서 저들이 많은 수탈을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해 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며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저주하고 화를 내리고 그 개념이 아닌 거죠. 오늘날은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담당하셨은 거예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은 그 일을 이제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더 구약의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구약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더 분명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숨값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게 보면 화를 당할까 봐 그거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미 담당하셔.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뭘 더 받기 위해서, 더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우리는 받은 그 복을, 받은 그 은혜를 너무나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드리는 이유가 구약과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시스기야 이 왕이 이제 번제, 소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다윗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의 그 모습으로 이제 회복하며 나가는데요. 역대 29장 29절로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시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성전 정화는 예배의 회복이죠. 제사의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계속 좀 힘써 기도하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더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져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가득하게 됨을 믿습니다. 31절 33절까지도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이에 시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아멘. 이제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정화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이제 정화와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오니까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온 거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그것은 속죄의 어떤 그런 제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저렇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게 범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그 물질에 담아 물질이 있는 곳이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싶은데 내 이 육체, 이 뭐 생명을 그렇게 뭐 이 양을 잡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기 지금 저들이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은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들이 감사의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한 그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또 감사헌금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하죠. 감사를 우리가 표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35절로 36절 우리 또 읽습니다. 35절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이 이 갑자기 된 일인데 순서대로 잘 갖추어서 차차차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갑자기 됐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가 다가올 때 당황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잘 뜻을 모를 때 한 번 더 묻고, 그리고 정말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나가면요 다 해결될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고 막 갑작스럽게 일이 왔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하면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한 거죠. 갑작스럽게 된 일이었지만 순서대로 착착착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의 사역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좀 잘 안 풀리고 그럴 때요,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좀 우리 나중에 공식적으로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우리 선교, 단기 선교를 이제 좀 가지 못했는데요. 이제 물론 뭐 겨울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난 주일 선교 주일이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선교 주일을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이건 멈출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넌 왜 선교 이번 올해는 왜 선교 안 나가? 뭐 비행기값이 첫째 비행기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팀들이 뭐 가겠다고 사람들이 각 팀에다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선교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팀들의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뭐라 했죠? 자기가 헌신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나갈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너가 대표로 나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담임 목사가 뭐 교회 대표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즈벡의 그 선교, 하늘교회에서 매년 나가는 그 단기 선교에 같이 좀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이제 이렇게 10월 이제 초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한 주 사람이 늘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또 결심하고 했던 그런 이제 집사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휴가도 언제든지 낼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헌신했으니까 자기는 매년 단기 선교 나가겠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생각난 거예요. 올해도 그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했더니 가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권사님한테도 물어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한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부부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사람이 이제 우즈벡 단기 선교에 이제 참여하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10월 4일, 5일부터니까 이제 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 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갑작스럽게 일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왜 자꾸 마음이 왜 올해는 단기 선교가 안 될까 막 그러면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조급한 마음도 있고 막 그럴 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는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다른데 어디 이렇게 사실은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가려고 계획해 놨던 건데 그게 틀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래 같이 가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하는데 엄마 은퇴하고 아빠 은퇴하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선교해야지, 선교 가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툭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늘 주셨던 그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번 우즈벡 사실 평상시에는 거의 한 6, 70만 원에 갔다는데요. 지금은 보니까 지금 계속 비행기 보고 있는데 거의 한 140, 50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의 배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니까 이제 하늘교회 성도들이 한 거의 저희까지 합해서 한 50여 명이 가는데요. 그 스태프들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데 다 거기도 이제 자비랑 선교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너무 감사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 정말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한번 숨쉬기 그러잖아요. 한번 호흡 한번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겠어요? 절기, 명절이죠. 그래서 30장 1절로 가보면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이런 일이, 자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여기 유월절이 이제 드디어 이제 지켜지게 되는 이 절기 또 명절 5대 제사 이것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들이 이제 이렇게 지켜지는데 좀 시간이 8일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서 14일이 걸리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차근차근 이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로 와서 이 예배에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여로보암이 갈라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히스기야 왕 때, 제13대 왕 때 다시 이제 이 절기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다시 합쳐진 이제 그런 아마 감격스러웠던 이 6월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다시 모아진 거잖아요. 합해진 거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모든 남과 북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있는 거죠. 자, 30절, 21절로 22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21절로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이제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남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크게 즐거워했다. 이건 뭐예요? 남과 북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이 6월절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흩어졌던 마음들, 우리 또 서로 관계 속에서 어긋났던 마음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마음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열매를 향하여 우리 달려가는 우리 수산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먼저 드립니다. 나를 위한 기도. 오늘도 나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흐르는 곳을 바라보며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위해서 이제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오즈베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욕심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물이 흐르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가물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 잃어버린 시대에 말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우리 예수일본직교회 연합으로 하나님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각의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으로 심야 예배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저희 가정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신방 목장 탐방을 합니다. 하나님 시범 목장을 준비하며 또 탐방하는 이 일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들 치료하여 주시며 건강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그 길을 기쁨의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전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즉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단기 선교, 우즈벡 아버지 하나님이여, 키르기스탄 우리의 모든 이런 사역들, 아버지 선교에 대한 사명들, 우리가 또 흩어져 있는 아버지 각 모든 또 선교사들의 그 후원과 기도와 그 모든 아버지 선교의 사명들, 오늘 우리가 또 순종하며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선교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되었고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닫았던 그 흉년 아버지 가뭄을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요를 주신 하나님, 제단을 다시 세울 때 무너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세워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큰 악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들이 우상을 섬긴 일,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자로 또 제자로 우리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나를 건져내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그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모든 그 자리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정말 기쁨이며 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됨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온 세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이 한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 저들이 꿈을 주님 안에서 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교사 신앙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기도로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께서 이루시고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삶의 현장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